안 되셨으면 카메라맨이나 기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누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 덩달아 일어나서 꼭 찍어요. 어떤 때는 오늘은 왜 찍었을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딴 때는 안 찍었는데 오늘은 찍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참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맨날 예배만 드리려면 너무 좋겠죠, 그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날 예배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일해야 살고, 공부해야 살고, 어떤 때는 놀아야 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아픈 일이 심지어는 일어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고백할 때 다윗 왕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먹고 하나님 때문에 마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항상 임재하여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그 속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면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이 우리는 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다니? 사랑하면 보고 싶어진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움직입니다. 왜? 사랑은 힘이니까, 사랑은 능력이니까, 사랑은 파워로 나타나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움직인다니까요. 사랑은 달려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어요. 다윗은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조금도 요동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망울을 보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그 사람 눈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속에 임재해 있는 거야. 그 반대로 그 사람 내 눈 속에서 자신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찰떡궁합이다. 찰떡궁합. 그 눈 속에 눈과 눈이 쫙 마주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어떠세요? 눈동자만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약간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목사님 수줍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 나쁩니다. 그럼 바꾸세요. 기분 나쁘신 분들은 바꾸시라고. 왜 눈을 못 마주십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목사님 좀 해보세요.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하셔야지. 아니 엄성해 주세요. 앞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이재은 집사님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은 더해. 아직 쳐다보지도 않으셔. 반응을 안 보이죠. 얼굴이 그냥 백지장같이 하얘신 거예요. 지금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주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홀로.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어떤 때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이름이 광채인데. 오늘도 찬송 속에 난 그거 모르고 골랐는데 이름만 나오면 쑥스러워 죽겠는데 거기 또 나왔어. 내 사모하는 것도 내 사모하는 광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아들 나오시면 광채라고 지으세요. 근데 제 앞에서 막 광채야 그러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내 사모하는 광채, 사랑합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 속에서 막 도는 거예요. 풍차처럼 막 돌고 돕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요동치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이 그냥 다 보이니까. 눈만 뜨면 보여지고 눈도 감으면 또 보여지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임재를 느끼고 있었기에 고난의 밤거리를 당당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밤거리를 만나면 다리에 힘이 빨려지잖아요. 맥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딱딱딱딱 쪼벅쪼벅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만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찬송을 들으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면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면서 열과성을 막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잖아요. 새벽 예배 때 보니까 설렁설렁 기도하고 다 가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숨어 있어도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늘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흙에서 나온 존재,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참다운 기쁨, 참다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엇을 느꼈기에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참다운 하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만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만 보이면요 고르반되기가 쉽습니다. 외식하기도 쉬워요. 사람만 보이면 철저한 외식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와서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못 쓰겠고 저 사람도 못 쓰겠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못 쓰겠네. 다 못 쓰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맨날 이래, 맨날 지지부지하고 재미도 없고 이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느껴야 되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거기서 탁 그치면 또 안 돼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율법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고,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예배드는데 경건하지가 못해. 판단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뻐하라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더 나아가서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막 회개할 때는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 그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소중한데, 너무너무 존귀한 영혼들인데, 가장 노블한 영혼들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운 상태에 있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 두 가지를 다윗은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여기서 주는 나의 주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마스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땅에 있는 성도.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복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알고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지위와 명예 다 잃어버렸어요.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복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복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그 축복의 노다지 속에 나는 서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왕성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들일까요? 원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세전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은혜로 믿기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가장 존귀한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맨날 나 장로라고 일만 하래. 하나님이 나 집사라고, 집사는 이제 종놈이라고, 종처럼 일하라고만 그래.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하늘의 곳간에다 은혜를 쌓아놓으시고, 카리스라고 하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쌓아놓으시고, 우리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은사 속에, 카리스마 속에 빠져가지고 그저 나만 최고야. 하나님은 나를 이상하게 괴롭히시는 것 같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 없는 삶이 아니고 흠이 왕창 있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져 가죠. 나중에는 처량하고 고뇌지죠. 나중에 울게 되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마저 나중에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은. 저는 이생의 최고로 즐거움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하시고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프로 정신을 넣어주셨어요. 프로 정신. 그게 뭘까요? 목사님 미친 듯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막 뿌려대는 거예요. 이게 프로예요. 프로가 돼야 돼.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더 잘해요. 저는 그러면 성질나가지고 못 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 이상하게. 저는 이상하게 일단 시합에 들어간다든지 게임에 들어간다든지 지면은 안 돼. 무조건. 저는 탁구 칠 때도 한 1m 서전트 점프합니다.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 행복해져요. 딱 보인다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쫙 보이고 스크린.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만 딱 보이면 안 돼요. 그 이어지는 스크린이 쫙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그 속에서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 속에서 마음껏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힘이 솟아나요. 힘이 솟아납니다. 행복해집니다.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언제 이렇게 일이 다 끝났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많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잖아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해서 빨리 지나가네. 새벽 예배가 벌써 20일이 지나갔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2일씩이나 남았어. 딴 때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우리 공로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만 해도 20일이면 좋겠는데, 세상에 새로 오신 목사님 더 징그러운 것 같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뭐. 저는 더 징그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목사님 참 순박하시다는 거예요. 뵐수록 그게 많이 느껴져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갈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속이 편안하지 않으면 빛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목사님 늘 속이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윤이 보면 꼭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와, 우리 정윤이 탁구 신도네. 탁구 신도. 탁구만 봤다가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티 먹으라 그랬다고 안 먹어. 막 우는 거야. 제티 먹으라 했다고. 탁구 치는데 거기서 탁구장에서 나오라 그랬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이쮸인가 뭔가 딱 주니까 입이 또다시 찢어져서 마이쮸 앞에 또 굴복하더라고. 이게 정윤이야. 이게 저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늘 즐거워하고. 오늘 새벽에는 깜짝 놀랐어요. 애가 올라오는데 혼자서 자다가 문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할렐루야. 깜짝 놀래 진짜. 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늘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저도 굉장히 단순해요. 계산할 줄 몰라요. 이상하게. 일단 막 지르고 봐, 어떤 때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많이 지르시겠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많이 질러낼 거예요, 앞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받죠. 그릇이 저절로 커집니까? 좀 고난 속에서 막 째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쏟아내면서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죠. 저는 47년을 살아오면서 고난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 뒤돌아보면.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힘이 솟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막 복받을 것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졸고 있어요?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데도 좋네. 야, 진짜 강심장이야. 철판을 깔았어, 심장에다가. 그거 뛰는지 모르겠어, 그 심장. 안 뛰니까 그러고 있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귀한 분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존귀하다는 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일어나죠. 늘 나타나죠.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귀하고 네가 존귀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존귀하니라.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존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노라. 예수님 딱딱 보여주셨잖아요. 젊으니까 안 돼. 젊으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죽음 앞에서 안 돼. 죽음 앞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힘들다고 안 돼. 힘들다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예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 다른 신의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거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참 기쁨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뭐 때문에 찾아가요? 무슨 신령한 보호사를 뭐 때문에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뭐 컴퓨터 점, 별놈의 점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거 저도 한번 이 20몇 살 때 한번 해봤거든요. 다 똑같더라고. 다 똑같아. 다 잘 된다는 거야. 저는 재수를 하는데 재수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점 봐주시는 무당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 어느 날 갔더니 막 입이 찢어져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재수할 때. 그 친구가 하면, 야, 광채야 기뻐해. 왜? 그랬더니 나 내년에 대학 간대. 와, 누가 그래? 그래서 어느 집사님 만나서, 야, 신령하더라. 딱 말씀 딱 피니까 몇 장 딱 피니까 거기에 내가 어디에 들어가니라 딱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 누구냐? 나한테 좀 가르쳐 다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가보게? 이 자식, 내가 거기를 뭐하러 가? 근데 신기한 건 그 친구가 나를 교회로 전도한 친구였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전도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신기해서 아주. 그래서 제가
야, 정색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번 점 봐줄까? 너 내년에 내가 보기엔 대학 확실히 들어간다. 근데 친구야, 어느 대학 들어가는지는 보장을 못하겠어. 너 작년에도 합격했어. 네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으니까 안 들어간 거지. 나중에 목사님이 하셨어요. 노발대발.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보살 무당 집사님이 꽝도 있었다는 거예요. 꽝도. 점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29장 10절을 펴보세요. 꽝이야. 없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 없는 성경. 신령하죠.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 진짜 목사님한테 야단 돼지게 맞고 지금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 집사님 그런 거 다 일체 다 거두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무당이 있다는 거 난 그때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 최고로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다윗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의 산업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그의 잔의 소득이 되시며 그의 분깃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영광스러운 기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그의 분깃이시며 그의 산업이라는 것을, 그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상황이 바뀌면 전부 다 바뀌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의 곁에 찾아오셔서 그와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분깃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서 최고의 기업,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붙들으세요.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잃어버리세요. 과감하게. 때로는 좀 실패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좀 앉아보세요. 그러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릴 때는 누가 많이 훔쳐갑니까? 누가 많이 여러분 돈 빌려가서 안 돌려주십니까? 감사하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도 자기밖에 모르고 주머니 속에만 털어놓고 막 그냥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쏙쏙쏙쏙 빼서 쫙 풀어주시는 거야. 그분들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지금까지 고난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오 주님, 그분들을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를 항상 고난에 빠뜨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울기만 하면 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시므이라는 이 베냐민의 촌놈이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남의 자리를, 왕의 보좌를 찬탄하시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 장군이 떡하니 나왔으면서 칼을 쫙 보면서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저의 목을 쳐버릴 것입니다. 다윗이 말을 하잖아요. 내버려 둬라. 다윗이 그때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에 치고 맨발로 감람산 자락을 넘어갑니다.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거라.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저가 나를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 비록 왕의 보좌를 빼앗기고 감람산 자락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임까지 도망을 쳐야 되는 불쌍한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분기시기,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기, 내가 조금 잘 된다고 조금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내가 잊어버린 교만을 떨다가 내가 비록 이 꼴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이니라. 이게 다윗 왕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시를 알게 되면 그 절대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만물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버리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그 신앙을 믿는 절대 신앙의 자리에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절대 거룩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옮겨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돼도 옳은 길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것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옳은 길을 가야죠. 의라는 건 옳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거라는 걸 알고 그분을 향해서 뛰어가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좋아서 그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쫙 안겨버리는 신앙,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강이에요. 평강.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희락이 오죠. 희락. 막 기쁜 거예요. 기쁘고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찬송이 생각나는데 부르면 제가 기운이 빠져서 못 부르겠어요. 예,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떼어주신 분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이니라. 나를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고 싶으니라. 주님의 마음. 다윗은 그 기업이 그래서 최고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땅을 통해서 주십니다. 빌딩을 통해서 주십니다. 직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학업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학업을 등한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생 여러분들이 어찌 학업을 등한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4년을 어찌 팽팽 놀 수가 있습니까?
3년을 2년을 어찌 팽팽 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을 어찌 살려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업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의 기업으로 바쳐버려야죠.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의 것인데 이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시간, 물질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기업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 직장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매달려 보세요. 신앙은 확신입니다. 신앙은 지성이 아니에요. 신앙은 감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고는 확신이에요. 믿음입니다. 신앙.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을 저질러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용감무쌍하게 덤벼봐야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삿발을 부여잡고 씨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짧잖아요. 저는 늘 제가 20대 최고 많이 먹어봤자 30대인 줄 알았어요. 30대일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40대 되더라고요. 근데 내일 모레면 50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주님을 기업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 나에게 주신 그 직장, 나에게 속해 있는 그 학교, 그 속에서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많이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맺으라는 이 말씀에 주의하세요. 많이 적게.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네요. 주의 일만 하라면 욕심이 없대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스테반처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죽어가. 스테반 지가 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천사의 얼굴을 햇볕도 게다가 돌덩어리를 맞으면서도. 이거 완전히 미친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있는 것이 스테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 그래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을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고 그에게 주신 기업이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소중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제일 아름답다, 존귀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기쁨을 얻어요. 즐거움을 얻습니다. 언제 행복할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맞아요. 일주일 내내 펑펑 놀다가 예배 시간 오면 행복할까? 그럴 수 없어요. 뭐든지 막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에 딱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뭘 만들까 궁리한다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 막 듣는데 뭘 해라 딱 사인을 주죠. 예를 들어서 모나미 만년필 그 사장님처럼 모나미 153 써라. 딱 153 딱 써야 돼. 그래가지고 대박 나버렸잖아. 뭐 그런 거 빼놓고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만 받아 적으세요. 넣어주시는 것만.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7절 말씀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10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보호해주심, 하나님의 가르쳐주심, 하나님의 버리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없어지지 않게 하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중에 품을 수 있는 제일 큰 확신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과 고난을 뛰어넘는 깊은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신앙은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기업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웃지 않는데, 웃어야 복이 오는데 웃지 않는데, 똑같은 이치예요. 웃어야 복이 옵니다. 손님이 왔는데 가게에다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쳐다도 안 봐. 음식 갖다 내려놓는데 먹든지 말든지 꽝꽝. 그 가게에 사람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 장사도 안 되는데 왜 당신이 기뻐하십니까? 몰라요. 저는 그냥 괜히 기뻐요.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할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속 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희한하네. 항상 손님도 별로 없는데 왜 당신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몰라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야. 그냥 기뻐지네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럴 거야. 바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바보. 우린 바보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들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지들이 어려움만 생기면 우리를 찾네. 바보 아닌 이상에 왜 바보들을 찾는 거야 도대체? 내가 봤을 때 그들은 더 바보야. 그래서 불쌍한 바보들입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남편들 진짜 바보들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녀들 정말로 바보들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정말로 바보들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보들, 그 못나 터진 바보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너무 계산적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좀 모질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원래 모자랍니다. 더 이상 어떻게 또 모자라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서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좀 모자라야 됩니다. 좀 미련해야 되고, 그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뭐 순교하면 되지 뭐 죽으면 되잖아. 하늘나라 빨리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 어떤 일도 세상 일을 안 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시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배가 불러서 안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본인들 일 아니니까 뭐 아멘 소리 작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름답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존귀합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나를 가르쳐주시고 교훈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벌써 임재하심을 느껴서 그런지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재를 느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집에는 안 졸린데 교회만 오면 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는 것도 그 은혜야. 예? 졸린데 어떻게 해? 자야지. 한번 주무세요. 그리고 눈 잠깐 감았다가 탁 뜨세요. 주로 언제 주무냐? 기도할 때 주무세요. 저는 설교 시간에 거의 잡은 적 없는데 기도할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아침에 1부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드리는데 왜 학생이 장난삼아 너 기도를 하는데 뭐 하고 하시며 이랬는데도 아멘 아멘 이놈 자식이 아멘 부대가 돼서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아우 나 진짜 꼴통이야 그냥 아주. 그래서 그다음에 아멘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웃으면서. 진짜 웃기더라고. 재미 들려서 아멘 아멘. 선생님들이 아멘 하니까 그거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막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자세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앉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도는 올라가잖아. 어차피 손에 안 보잖아. 기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 성가대생인데 너무 졸린 거야. 그럴 때 기도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를 참 잠잘 수 있도록 길게 해주셨어요. 길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안팎 잠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73장입니다.